오늘은 믿음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그 기원, 세계 기원에 관한 이론은 딱 두 개만 존재하는데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이전부터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되면 창조론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근데 진화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허구다 라는 것을 알아서 진화의 증거를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화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진화와 진화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것이 허구라 하는 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 직감은 있는데, 이제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끝까지 쉬쉬하면서 지금도 버티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없애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도들은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던 도전들이었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적과 그분의 신성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 주류 문화가 그 그리스 로마 문화였는데 신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난무하던 시대였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신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당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도전들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임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까지 동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긴 겁니다. 오늘 16 우연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잘 꾸며내고 잘 직조된 이야기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비난인가, 재림에 관한 이론이 이제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 이렇게 거세게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생들이 이런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꾸며냈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존재했는가에 대한 것을 공격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얘기라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왜 공격을 하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들이 여전히 구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금생과 내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까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건 잘한 거고 그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이라는 것도 있고 내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금생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내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에서만 죽어가는 나라,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는 금생은 지금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내생은 앞으는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내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가는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생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거다, 도래하게 될 거다. 이제 그게 내생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인데, 그 세계가 오면 누가 그러면 그 세계를 가지고 오는가? 메시아가 그 세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메시아가 가지고 오면 이 메시아는 굉장히 강한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치 구약시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선민 유대인들이 그때 메시아와 함께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 정복하고 나면 이제 복지국가 중에 복지국가가 이 땅에 생겨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 때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주님이 그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임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신 셈이죠. 거기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다고 하니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고 믿기지도 않는 거죠. 지금 바로 옆에 로마 병정들이 열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군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너무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념에서는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고정관념, 금생과 내생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이제 깨부시는 작업을 3년 동안 지속하셨는데 거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만 이것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 고정관념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고정관념을 다 부숴내고 이제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유대주의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이 거짓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복음을 허황된 신화라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건 허황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봤다. 그분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도 우리는 옆에서 다 봤다.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이나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베드로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온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사람이 하늘로 그냥 날아서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밑에서 올라가시는 거 뻔히 다 봤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확실하다. 더 이상 증거를 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본 바를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데 희한하죠. 500명이 봤는데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하고서 여기서 하늘로 점점 슉 올라가면 야 저분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 하늘에서 왔다 그러더라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꼭 중력을 이기고 사람이 올라간다는 게 당시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하고 너희들 어디 모여가지고 그 미션 처치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러고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80명은 다 도망갔어요. 딱 120명 남아 있었어요. 똑같이 다 본 거예요. 똑같이 체험한 거고 똑같이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시는 거를 결정적으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는데 다 도망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사람은 볼 가능성이 제로. 볼 수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눈동자가 없든지 뭐 망막이 없든지 뭐 세포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뭐가 잘못돼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본다는 건 이거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볼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만 봐도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라는 것 알 수가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누가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겠니?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또 안식일에 잘못하는 것만 보고 그 일을 행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분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사역을 해요. 아마 의기양양하게 사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하셨잖아요. 전도 훈련을 보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갔다가 와서 보고하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신나가지고 이 선교 보고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명이 모여서 한 아이의 귀신 들림을 놓고 지금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9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또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역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데려와라 가지고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바로 나가죠.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왜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될까?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지? 이게 궁금하죠. 예수님 오자마자 다짜고짜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꾸짖으시고 자기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너무 궁금하니까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봤다 그랬어요. 조용히 나중에 주님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때는 되고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사역 보고했을 때 주님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요 막 귀신도 떠나가고요 능력이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찢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슨 단서를 붙이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 단서를 딱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능력이나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이게 아니고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너희가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 너희 그거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신 거죠. 근데 9명의 제자들은 그때 그 전도 훈련을 갔다 왔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9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조용히 물었죠. 왜 우리가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책망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관주 성경에 보시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주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또 이빠이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드시죠. 예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니네 기도하고 금식 이빠이에 올라 저 삼각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한 100개씩 뽑아가지고 능력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능력, 그러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가가지고 이런 구절을 보면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음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에 관심이 있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막 우리가 막 파이어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귀신 떠나고 막 병 낫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뭡니까?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돼요?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았으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 왜 안 돼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여전히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각, 그런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근데 너희 믿음이 얼마나 적냐면 겨자씨보다 작다. 깨보다 작은 게 겨자씨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는데 너희는 그만한 믿음도 없다. 마태복음에서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능력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제자들을 항상 꾸짖으실 때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세요. 능력 없는 거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도 왜 너 의심했냐?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고 전부 다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믿음 없음에 대한 항상 경종을 울리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도 체험을 하지만 그 체험과 들음과 본발을 믿음으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결국엔 믿음의 문제거든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믿음은 상관없이 그냥 능력만 잡고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능력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교주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결국 자기가 사탄의 수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사인이라는 건 그 표지판입니다. 간판이잖아요. 표지판, 사인. 그건 그냥 표지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에게로. 기적, 사인이라는 건 누구에게로 가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세요. 이렇게 표지판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은 제자들은 사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표지판만 찾아다니면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을 합니까? 표지판은 전 국토에 다 있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귀한 일이죠. 병이 고쳐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쳐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는 어떤 그냥 무슨 그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탁 하면, 탁 누르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탁 나오듯이 뭔가 나에게 뭐가 생기는 듯한 느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이상한 쪽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격성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건 다른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밖에 없죠. 돈을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삼각산 가서 막 나무뿌리 뽑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자꾸 그런 나무뿌리를 뽑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없이 능력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 능력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가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뭐 말씀도 듣고 뭐 설교도 계속 듣고 체험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듣는 자가, 보고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게 믿음이 되도록 믿음으로 연결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들이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은 행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체험과 상황과 경험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나는 다 봤다, 다 보고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본 바를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때문에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집회 인도를 갔다 왔는데, 찬양 인도 갔다 왔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집안에서 제대로 믿게 되면 다른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요? 제대로 된 믿음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다른 모든 집안 사람들의 평화가 그때부터 깨지는 거야. 아니, 무슨 교회를 꼭 저렇게 다녀야 되고 저 정도로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급진적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냥 저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믿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라는 건 다른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급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낱 어부였던 사람, 물고기나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시골 촌부 어부에서 그분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경험들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누구도 살지 못했던 하늘과 땅이 뒤바뀐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가 된 거예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인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핍박을 받게 되거나 막 오해하고 우리 엄마 요즘 이상해졌어요. 목사님이 새로 왔다더니 사람이 이상해서 좀 광신도가 된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내가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젠틀하고 막 이런 것도 기독교의 한 덕목이긴 하겠지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제대로 믿었을 때는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집을 뒤집어 놔야 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음과 연결시키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그럴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모든 은혜들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